우린 지난 한 달 동안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특별히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준비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제목이 광야에서 만나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광야라고 하면 우리말로는 넓은 벌판, 들 이렇게 뜻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광야는 사실은 이 사막, 데저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사막을 지나가 본 적이 있었는데 끝없는 벌판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누런 그런 황량한 사막이 계속되고 있는, 그래서 사막을 지나게 되는, 우리 인생도 사막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잖아요. 사막에는 끝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도 오늘날 보면 점점 삭막해져 가는, 황량해져 가는, 정말 옛날보다 우리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경기도 화성에서 75세 노인이 86세 나는 자신의 친형과 84세 나는 형수를 엽총으로 쏴서 살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장을 쏴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이런 일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계속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그 가족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얼마나 참담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정말 얼마나 살벌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참 사막과 같아 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서 실업자들도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런 위기로 말미암아서 수백만에 넘는 실업자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청년 실업자들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3포, 4포 시대가 되어가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알코올 중독자, 도박자들, 우울증 환자들이 500만이 넘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고, 이제는 기본적인 윤리 가치관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정말 이 사막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사막을 사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사막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막을 여러분이 잘 지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막을 통과하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책이 나왔는데요, 저자 스티브 도나휴가 쓴 것으로, 그가 20대에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는 6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모래사막에서는 지도가 아니라 내면의 나침판을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다가도 모래바람이 불게 되면 그 길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사막은 끝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지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 지도를 본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위치를 모르는데 그 지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그래서 사막에 살아나는 비결은 뭐냐? 지도를 보면 안 되고 나침판을 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그렇다면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나침판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막을 건너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앞장에는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허락하신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발라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고, 그래서 모든 재앙들은 그 집에는 다 넘어갔더라. 그것을 가지고 무슨 절이라고요? 유월절, 그죠? 패스 오버 하게 된. 그 다음에 저들 모두가 드디어 430년의 애굽 생활을 마치고 저들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이때 장정만 한 60만 되었으니까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죠? 이야, 이제 우리는 애굽의 압제를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노라.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저 위로 블레셋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겁이 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줄 알았어요. 웬걸, 끝없는 사막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모래 사막이 펼쳐지는 물 한 모금이 없는 그런 사막으로 저들 인도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죠? 이게 아닌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생활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기도하고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하는데도 때로는 이런 사막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있거든요. 이게 아닌데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뭘 예비하시느냐? 나침판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나침판이 뭐예요? 오늘 우리 한번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뭐예요? 나침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다 같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그죠? 오늘 첫 번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능이 무엇이냐면 저들을 인도하는 기능입니다. 다 같이 인도하는 기능.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니까 가장 반가운 단어가 뭐냐? 그 광야에서 누가? 여호와께서 저들의 삶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광야 생활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에 여행할 때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서 가시며 뒤에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앞장서 나가신다고 하는,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저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사막은요, 대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 아마 다녀오신 분 계실 거예요. 대낮에는
한 50도가 넘는, 그래서 대낮에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다닐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밤이 되면 영하 20도 막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꼼짝할 수가 없는,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에요. 그 밤이 되면 전갈이 나오고 독사들이 나오게 되고,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뜨거운 태양이 비칠 때는 구름을 만드셔가지고, 구름으로 뭐예요?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막 이쪽으로 가면요, 기온은 높지만 습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늘 밑에 있으면 아무리 기온이 40도 막 넘어가도 시원한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뜨거운 대낮에도 구름 기둥으로 비춰주시고, 그리고 추운 밤에는 주님께서 불기둥으로 히터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히터를 돌리시면 저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런 전갈과 독사들이 오지 못하도록 빛을 비춰가지고 저들 다 물리쳐 주시고, 밤에도 행군할 수 있도록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기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별다른 기둥이 아니라 한 개의 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비추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사막과 같은 세상 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이드가 되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여행을 가면, 낯선 곳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이드예요. 그죠? 가이드가 잘 인도하면 그 여행이 즐거워지는데, 이 가이드가 길도 잘 모르면서 말이지, 그냥 돈 벌 생각만 하고 선물 사는 데만 데리고 다니면 아주 짜증이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스라엘 성지 순례 다녀와서 뭐 보고 왔냐고 하니까 가이드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에 빨간 줄만 보고 왔다고 그것만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래도 길 잃지 않고 무사히 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셔야만 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이 땅은 괴로움과 죄가 있는 광야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나가는 거예요. 적과 꿀이는 땅으로 주님이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왜 쓰러지고, 왜 사고 가운데 있고, 왜 짜증이 나고, 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왜 그러세요? 우리 경험을 다 해봤잖아요. 왜 내게 그런 어려움이 왔죠? 우리는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의지하고, 내가 조금 알고 있는 내 경험을 의지해서 자꾸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기는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친구 얘기 듣고 함부로 투자하고 함부로 만나고, 여러분 그러다가 얼마나 어려운 환난들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대요. 길을 찾는데, 한참 길을 찾는데 보니까 발자국을 본 거예요. 그래서 와, 저 발자국 따라가면 되겠구나 보니까 길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발자국을 따라서 열심히 갔어요. 열심히 가는데 아무리 따라가도 사막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계속 돌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 자기 발자국이었어요. 자기 발자국.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윤형 방황의 현상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작년에 그렇게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또 가는 거야. 지난번에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일을 반복하고 나가는, 지난번에 사업 그것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다시는 이러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투자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나가는 그런 일은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내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사단의 유혹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들이 결혼의 문제, 병원에 갈 때도 수많은 중요한 선택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오늘 저는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누구라?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라. 여러분의 동물이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 인간만큼 개 같아? 개들이 욕해요. 인간 보고. 알아요? 돼지 같다고요? 돼지가 무슨 욕심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타락한 우리 인간, 100%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도 쉽게 행복하게 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나 자신의 경험을 따르지 말고, 내가 아는 지식을 따르지 말고, 내가 경험한 그 느낌을 따라가지 말고, 오늘 성도 여러분이 오늘도 이 바쁜 가운데도 주님의 전에 달려온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게 되면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함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사실은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집에 대단한 큰 집에 사니까 행복했던가요? 아니잖아. 그죠? 부부간에 서로 행복하게 자녀들과 행복한 관계가 행복을 만들었지, 언제 위치, 크기가 행복을 좌우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애굽, 하나님이 안 계신 소돔과 고모라, 거기는 저주의 땅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광야라고 할지라도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그것은 천국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장 14장에 보면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거든요. 애굽의 군사들이 마차를 가지고 저들이 몰려와서 저들을 따라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기둥으로 저들에게 비추어 주셨어. 그 군사들이 구름기둥이 저들을 막아주시고 천군과 천사처럼 막아주셔서 저들을 혼란하게 하시고 다 물에 수장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끔 광야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 같은 거 뭐 아실까? 나 같은 인생이야. 형편없는 새벽기도 잘 못할 때도 많고 불순종할 때도 많은데 하나님 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때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한나 보세요. 자식이
분이 나는 자녀를 5명, 몇 명 낳을 때도 자식 안에 없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아니에요. 떠나지 않으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도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 광야 생활이 여러분도 있었고 저에게도 있고, 정말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지, 광야의 생활은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맡기시고, 하나님은 나만 왜 힘들게 하세요? 그럴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늘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광야는 버림받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광야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시죠? 그죠? 모세도 광야로 하나님이 40년 인도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광야 가운데 40일 금식하시며 사단의 유혹을 받기도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광야 생활 올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다 같이 임마누엘. 다 떠난 것 같아도 그러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질문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요즘 우리 시대 가운데는 구름 기둥이 있나요? 구름 기둥이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나요? 그럼요. 있고 말고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구름 기둥은 무엇이냐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구름 기둥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 찬양대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찬양대 시작.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예배 시간과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사업에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 말씀의 구름 기둥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의 가는 길이 올해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 3.1 운동 96주년이 되는 그런 귀한 해입니다. 여러분, 3.1 운동하면 가장 생각나는 분이 바로 유관순 우리 순국 열사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 이 유관순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916년에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미션스쿨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1919년 3월 1일에 6명의 학우들과 함께 기숙사 뒷담을 넘어서 파고다 공원으로 달려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고,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만세 운동 소식을 뛰어다니면서 전했지만, 그 당시는 인터넷 이런 게 라디오도 없고 하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금 대한독립 만세할 때입니다. 우리 일어서야만 합니다. 얘기하는데 아무도 듣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매봉산으로 올라가서, 천안에 있는 매봉산으로 올라가서 3일간 하나님께 나라를 위하여 통곡하고 몸부림치며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려왔대요. 결국 마을 사람들은 유관순의 뜻에 동감하게 되고 음력 3월 1일, 양력 4월 1일 정오에 아운의 장터, 여러분이 아시는 아운의 장터 독립만세가 바로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농민들이 태국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는데 이때 유관순의 부친과 어머님이 총탄에 맞아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은 끝까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다가 헌병에 체포되고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무소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했으면 그의 시신을 받아올 때 그의 몸이 6동강이 나 있고, 그리고 손톱 발톱 다 뽑히고, 그 아픔 가운데도 그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나라에 바칠 목숨이 17살 나는 이 학생이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우리 천만 믿는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고 말씀대로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대한민국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내비게이션하고 같아요. 전 내비게이션을 자동차 타면서 틀고 가면 얘가 어떻게 똑똑한지요? 우리 집에 있는 아파트 밑에 그 둔턱이 있는 것도 알아요. 앞에 둔턱이 있습니다. 아유, 그것까지 어떻게 아는지 몰라요.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그럼요, 우리 주님 말씀 의지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 기둥이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 작은 일, 큰 일, 모든 일들을 앞장서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현대적인 의미로 그러면 불기둥이 무엇이지요? 불기둥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기둥,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의 밤이 다가왔을 때 성령의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어두운 밤을 밝혀주시고,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제 지난 주간에도 꽃샘추위가 얼마나 몇십 개 왔는지, 영하 5도, 6도 춥고, 그죠? 여러분, 추운 겨울은 추위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제가 예언했잖아요. 봄은 온다고. 따뜻한 봄바람이 오면 그렇게 추웠던 이 영하 20도 날씨도 다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여기 밑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다 말라버렸는데, 이 왜 나무 안 치우냐 그러니까, 목사님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봄이 되면 싹이, 봄바람이 불면요 거기에서도 싹이 나게 되고 꽃이 피어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어려운 문제들을, 추위를 우리 힘으로,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여러분이 잔소리하고 야단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사업의 어려움을 여러분이 노력하고 힘쓴다고 추위를 추위로 못 이기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모든 병마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이 새벽에 성령의 바람이 이번 새벽 집회 가운데 불어 임하게 되면,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그 뜨거운 바람이 불게 되면,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따뜻하게 만들어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이 비치게 되면 전갈과 독사들도 다 물러가게 될 것이고, 성령의 불기둥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 우리 시대의 비극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은, 오늘 한국교회의 비극 가운데 큰 비극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성령의 불길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한다지만 오늘날 다른 많은 교회들 보면 기도의 불길이 점점 꺼져가고 있어요. 좀 먹을만 하고 좀 있을만 하니까 기도의 불길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교회 안에 초대교회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데 점점 사랑의 불길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냉랭해져 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 보고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점점 이 성령의 불길이 지금 점점 꺼져가고 있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모든 집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도 성령의 불길이 지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길이 주여 우리 성도들의 무릎에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길이 우리 입술에 붙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우리 손과 발에 붙어서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이 붙어야만 우리 민족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태우지 못할 죄가 없고요, 성령의 불길은 물리치지 못할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는,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다 같이요.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과 기둥과 불기둥은 애굽 백성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구름 기둥, 불기둥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준비하면서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구름 기둥, 불기둥이라는 주제를 들을 때부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우리 성도들도 릴레이 금식 기도가 가는데 교회 본당도 기도실도 함께 성도들이 채워서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함께 여러분이 전도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예요. 광야지만 쉽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어요. 그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여러분 3일 동안 특별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고, 이번 주님이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작동되지 않아요. 이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여러분이 몸소 체험하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어둠을 다 물리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